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또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싸우지 말랬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마귀가 존재한다는 거 믿어요? 그 존재가 여러분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시킨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싸우지 않으면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마귀의 속임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사탄의 그 속임수를 여러분 잘 깨닫고 싸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사탄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현실과 싸워야 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지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놀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성 친구가 생기면 밤새도록 카톡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놀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게임 친구들과 밤새 게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5장 10절, 11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잠언 5장 10절, 11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잠언 5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잠언 5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러면 이런 날이 온대요.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노는 거 참 좋아요. 놀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면 편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온대요. 궁핍한 날이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궁핍함이 우리에게 이 빈궁함이 군사같이 몰려온다. 강도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듯 우리에게 이러한 날이 오겠다라고 알려지지 않게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축복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지요. 근데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든지 뭐든지 축복을 물려주고 싶지만 부모님 자체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재앙을 물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복의 축복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400년의 저주를 물려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다시 찾아서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그 자손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재앙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때부터 로마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아람과 애국과 전 세계에 약 2000년 동안 자기 땅 없이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전쟁으로 뺏기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유리 생활하면서 200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600명이 누구를 통해서 학살당했죠? 히틀러를 통해서 600명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들의 잘못일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 저주를 물려줬어요. 그 저주가 2000년 동안 재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반드시 재앙과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혹은 교회에 다녀주는 척하면서 혹은 예배 드려주는 척하면서 혹은 흉내만 내는 모조품같이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이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척하는 모조품과 같이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창세기 4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성공해요. 오히려 자기의 전문직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도 잘 살아가요. 그런데 반드시 어느 날 이런 날이 온대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의 후손 라벨을 위해서는 77배로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받는데 그 자손들에게는 77배의 벌을 받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오는 그 재앙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성관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거기에 결혼까지 하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죠. 즐거울 것 같죠. 그 남자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멋있을 것 같죠.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즐거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성관계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결혼관계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해 보니 생각과 마음은 늘 자신이 세운 직업과 미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꼭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가주는 척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청년 때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성관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직업의 문제에 도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일들이 자기가 세상에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돼요. 예배가, 교회가, 자기 믿음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게 재앙입니다. 렘넌트들이여 부탁, 목사님이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인 주일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들을 도둑질하고도 좋다고 하지 마세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세게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은행에 저금해서 통장에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행복한가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저금해요. 그리고 거기에 저금한 그 돈이 부풀어진 것을 보고 좋아해요.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즐겨요. 또 심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것을 갖추는 그러한 일을 해요. 또 심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돈을 모아 즐겁게 세계 여행도 아니면 즐거운 여행도 다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모아서 집도 사서 그 집을 보고 아주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누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다시 한번 목사님이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조 도둑질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의 날, 주일 예배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선교 예물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내가 11조를 드려야 될까? 선교 예물을 드려야 될까? 건축 예물을 드려야 될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은 이미 재앙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가인은 자기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교를 만들어내지 말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자기 종교를 만들어내요. 가인 하나님 믿어요. 근데 자기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버렸고 하나님의 물질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도 버렸어요. 또한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 만족된 이성과 결혼을 만들지 마세요. 자기가 이렇게 만족된 이성, 결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짝져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직업과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직업, 하나님을 떠난 나의 미래는 그거는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재산과 재물과 명예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얻었지만 그러나 그 얻은 지혜와 재산과 재물과 명예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산도 줬죠, 지혜도 줬죠, 재물도 줬죠, 명예도 줬죠,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재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걸 재앙으로 바꿨어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요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 그래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래요. 열왕기상 10장 23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에게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그의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버렸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거든요. 진짜예요. 그 오직했으면 오늘은 그냥 내가 내 편안한 대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날이 온대요.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느 날 이렇게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 없다! 라고 소리 지른대요.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러한 날에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와요.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 가문과 교회와 교계에 흐르는 영적 신학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단어를 신학으로 목사님이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혼자 싸우기도 벅찬데 자신과 가문과 세상과 싸우다니요, 영적 싸움까지는 아우 난 지금 내가 싸우기도 벅차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과 가문과 세상과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살릴 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싸우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까지 너무 싫다, 내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 가문, 가정, 후대, 미래를 살릴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같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이런 유산을 물려준 어른들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미래에게 물려줄 어른들이 어디 있냐고요?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후손에게 예수의 피의 그 대가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피의 대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리생활하는 그러한 민족.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뺏기고 저래서 뺏기고, 다 왜요? 이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산을 나는 죽어도 안 물려줄 거야. 아니요, 물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과 가문의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는지 싸워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신학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신학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어진 문제예요. 오늘 지금 목사님이 세게 얘기한다고 오전에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아니 한 여자 사랑하기도 벅찬데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심지어는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 헷이라는 나라, 이 나라마다 아주 구역별로 그냥 여자들 다 사랑했대요. 얼마나 가슴이 넓은지. 한 여자 사랑하기도 벅찬데, 한 남자 사랑하기도 벅찬데, 그냥 이 솔로몬은 등치가 커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대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요게 중요해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그랬습니다. 혹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내 여성 친구가, 이성 친구가 내 마음을 돌리게 하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내 주일날을
빼앗는 돌이키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솔로몬 같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고 저주로 바꾸는 그 마음을 빼앗는 내 주위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나의 믿음으로 파고드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은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들어갔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갔다. 여러분 안에 어느 날 하나님과 떠나는 생각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흐르는 그것을 빨리 깨닫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어느 날 여러분의 영 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다니까요. 자,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와 교계에 흐르는 영적 신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파인 영적 신학은 자기 것들만 지키는 선민 신학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것과 안 맞으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지금 요새 누가 그렇죠? 무슨 종교가 그렇죠? 자기네 맞지 않으면 다 죽여야 돼. 네? 참수시켜라도 죽여야 돼. 모슬렘과 같이. 다 죽여야 돼요. 자기네 교리와 안 맞으면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파가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세계인들이 다신론과 다원론의 영적 신앙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지금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그래요. 영적 신학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요. 다원론과 다신론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봅시다. 동성 연애자들 사랑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싸워야 돼요. 그걸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걸 축복해 주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축복해 주는 목사가 있어요. 저주받을 목사.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거기에 함께 융합하고 혼합하게 만들어 동참하게 만드는 목사. 그러한 목사들은 저주받은 목사예요. 목사님 이거 방송에 나가면요 이거 고소당해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영적 흐름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양평 송화교회 만난 것을 축복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을 만난 것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만난 게 참 감사하죠. 왜냐?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다 전할 수 있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 눈치 보고 상처받을까 봐 말씀을 막 여과시키고 막 해갖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아파갖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나서 말씀을 그냥
잘 전하게. 오늘 말씀 같은 거는 진짜 아무 교회 나가서 말씀 못 전해요. 이거 전하면 전부 다 상처받고 도망가지. 마지막으로 나는 누굴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셨고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문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문과 교회와 세계를 살릴 자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울 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된 이유가 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러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던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를 없애고 죽여 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에 복음하여 세계를 살릴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분명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울이 바울이 된 이유는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서 에베소 2장 2절 늘 불순종과 불순종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3절 예배 드리길 싫어했던 우리의 체질이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로 행복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마태복음 27장 25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안 받아져야 됩니다. 자,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 도대체 어떤 어른들이 자기 후손을 두고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보니 유대인들이 했고,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했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 했고, 하나님 이것들과 우리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흐름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흐름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운 것 같이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가문에 흐르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 흐름과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리는 자의 렘넌트로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